네, 안녕하십니까. 유영서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제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그리고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만났을 때 그 어떤 일을 두고 이 일을 내가 선택해도 되는지 선택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될 때도 항상 이게 주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제가 서론에 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무언가를 하고 안 하고 뭔가를 선택하고 안 하고에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부인당하고 그 십자가를 달게 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이 말을 좀 쉽게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의 뜻은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잘 선택해서 일이 잘 풀리고 문제가 잘 해결되고 내 인생에 더 유익한 순간이 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은 항상 내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다시 사는 것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 무언가를 하고 안 하고 그래서 내가 일이 잘 풀리고 어떤 문제가 해결되고 이런 것에는 전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축복을 받았다고 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무슨 문제를 크게 만났다고 해서 여기 또 하나님의 뜻이 없었나 보다. 내가 뭔가 또 잘못 선택했나 보다. 이렇게 또 판단하지 마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어느 쪽을 선택하시든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여러분이 인도함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신다면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이 죽는 것을 선택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이 문제는 더 이상 어떤 해결돼야 될 대상으로 여겨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병을 얻든지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든지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당하든지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나를 죽게 하시고 나를 부인하게 하시고 나의 없음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있음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강하심을 드러내시기 위한 통로로서 이 고난을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나면 비로소 모든 상황에 범사에 감사함이 나오는 것이고 어떤 상황에도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라고 하는 그 사도 바울의 옥중서신에서의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목사님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나의 소원하고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다고 말씀하시니까 자꾸 기도할 맛이 안 나요. 그리고 말씀을 보고 싶은 마음도 점점 사라지고 뭔가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어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그 과정을 지나가시고 그 과정을 뛰어넘으시면 결국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그 이야기가 무슨 뜻인지 알아듣게 되는 그 순간이 오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다 그걸 이해했기 때문에 그 길을 간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저도 그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날마다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 것이며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에 대해서만큼은 분명히 알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렸던 그 기도문을 항상 잊지 않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로 기도를 마감했다는 것은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다음날 십자가 행을 선택하고 그 길을 걸으실 수 있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잊지 않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왜 이 서론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는지를 이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어제 말씀에서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과 눈물의 그 송별을 했습니다.
다시는 서로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을 알고서 서로 눈물로써 부둥켜 안고 대성통곡을 하고 있는 그 바울과 장로들의 모습은 너무나 슬프고 또 아름다운 모습이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장면 또한 여러분 잊지 않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장면에서 여러분 무슨 생각이 또 드셨습니까? 여러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울과 장로들은 자신에게 유익한 길이 무엇인지 몰라서 이렇게 처절하게 처량하게 서로 부둥켜 안고 울고 있는 것입니까? 그들은 자신을 이롭게 하는 방법을 몰라서 이렇게 죽으러 가는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가겠다라고 확신 가운데 그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모습을 그러니까 절대 잊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이란 믿는다는 것은 결국 이 바울의 눈물, 이 바울의 눈물이 곧 예수님의 눈물이었음을 기억하고 그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좁은 길을 걷는다는 것,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믿음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얼마나 무거운 것입니까? 얼마나 진지한 것입니까? 얼마나 진중한 것입니까? 자, 오늘 본문 21장 1절부터 4절까지를 한번 제가 읽어드리고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1절부터 4절까지를 한번 보시죠. 우리는 그들과 작별하고 에베소 장로들과 작별했다는 뜻이죠. 배를 타고 곧장 항해해서 고스에 도착하였다. 이튿날 로도에 들렀다가 거기에서 바다라로 갔다. 우리는 페니키아로 가는 배를 만나서 그것을 타고 떠났다. 키프로스 섬이 시야에 나타났을 때에 우리는 그 섬을 왼쪽에 두고 시리아로 행선하여 두로에 닿았다. 그 배는 거기서 짐을 풀기로 되어 있었다. 우리는 두로에서 제자들을 찾아서 만나고 거기에서 이레를 머물렀다. 그런데 그들은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간곡하게 말하였다. 자, 우선 이 사도행전 21장 1절부터 4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이 여정을 여러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그 도시들의 이름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이 도시들의 이름이요. 그냥 무명한 그런 장소들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시대 속에서 굉장히 유명한 장소들이었습니다. 유명한 장소들, 유명한 도시였다라는 것의 의미는 아주 화려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인생을 나름대로 즐기는 그런 대도시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배를 타고 그 가는 길에 왼쪽 편으로 키프로스 섬이 보이는 겁니다. 키프로스 섬이라는 것은 이제 옛날 성경에는 구브로 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키프로스 섬은 오늘날도 그렇지만 오늘날도 그 대부호들이 별장이 가득한 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키프로스 섬이 보였다는 것은 그 키프로스 섬 또 맞은편에 뭐가 있냐면 안디옥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배를 타고 가는데 왼쪽 편에 키프로스 섬이 보였다라는 것은 자신이 파송받은 안디옥 교회가 머지 않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었다라는 뜻이 됩니다. 제가 이 설명을 드리는 이유로 이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연약하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뭔가를 결정하기는 합니다. 사람이 뭔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누구나 확신이라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확신과 결정이 시간이 지나가고 또 환경이 바뀌면 언제나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인간이란 존재가 연약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여정을 쭉 살펴보면 사람들이 온갖 인생을 즐기면서 화려하게 살아가는 그 대도시들을 하나하나 지나가고 결정적으로 왼편에 키프로스 섬이 보이고 그 맞은편에는 안디옥 교회가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직감적으로 알았는데 그 모든 과정들을 떠올릴 때 자꾸 인간의 마음이 연약해질 수 있는 순간들, 시간들이 사도 바울에게 지금 닥치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거기다가 심지어 바울의 제자들까지 와가지고 바울을 만류하고 나섭니다. 절대 예루살렘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예루살렘 가면 스승이 붙잡혀서 죽을 것입니다 라면서 뜯어 말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제자들은 자기 인간적인 말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려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성령께서 바울을 막으라고 명령했다는 뜻이 아니라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그곳에서 무슨 일을 당하게 될지를 제자들에게도 성령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는 뜻입니다. 그걸 알고 나서 사도 바울을 뜯어 말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또 끝이 아니었습니다. 8절에 또 보시면 가이사랴에 도착했을 때 빌립의 집에 유하게 되었는데 거기서 여러 날을 유할 때에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자기 손과 발을 묶고서 말하였다. 유대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허리띠 임자를 이와 같이 묶어서 바울을 그렇게 묶어서 이방 사람의 손에 넘겨줄 것이라고 성령이 내게 말씀하셨다라고 이 선지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역시 성령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 정도 상황이면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는 것이 왠지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들려지고 보여지는 상황이 계속 연출됩니다. 자, 바울은 이미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장로들과 눈물로 성별을 했습니다. 작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예루살렘까지 가는 그 모든 과정에서 사람들이 나름대로 인생을 즐겁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눈에 자꾸 들어오고 안디옥 교회가 지척에 있는 것이 눈에 들어오고 제자들이 와서 성령 하나님이 자신들한테도 알려주셨다면서 예루살렘을 가면 죽는다고 절대 가지 말라고, 그리고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도 와가지고 나도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당신이 거기 가면 이방인들에게 포로가 되고 결박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절대 가지 마십시오라고 종용을 합니다. 이 정도 상황이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가지 말라는 뜻인가 보다 라고 계획을 수정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것만 같은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응답합니다. 13절 14절입니다. 그때 바울이 대답하였다. 왜들 이렇게 울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십니까? 내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거 내 마음을 흔들어 놓는다 이 말이죠.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결박을 당할 것뿐만 아니라 죽을 것까지도 각오하고 있습니다. 14절 바울이 우리의 만류를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우리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하고는 더 말하지 않았다. 자, 여기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의 뜻으로 받아들인 상황은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길입니다. 자기를 죽이는 길입니다. 자기가 손해보는 길입니다. 자기가 희생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다고는 하지만 와가지고 바울을 뜯어말리는 제자들과 그 선지자의 발언은 뭡니까? 그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생각한 겁니까? 그들은 바울을 죽지 않게 하는 거, 나에게 유익이 되는 거, 우리가 사는 거, 이 땅에서 뭔가 나에게 혜택이 주어지고 내가 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 성령님의 음성을 잘못 해석해서 바울에게 전달하고 있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품고 있는 나는 이미 죽을 각오를 했습니다. 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라면서 그 길을 끝까지 가겠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과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면서 말씀을 들었다고 하면서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방향으로 그 말씀을 왜곡하고 재해석해서 그 죽으러 가는 길을 하나님의 뜻이 아닐 겁니다. 가면 안 됩니다. 죽습니다. 라면서 그걸 뜯어말리고 있는 제자들과 선지자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서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삶을 살고 계십니까?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그들의 어떤 간청을 또 그 환경을 거절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를 이해하고 있었고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내가 죽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내가 죽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그 길에서 내 유익과 이익을 따지려고 한다면 그건 분명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의 의미를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을 진지하게 진중하게 해 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